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중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Mother's Day Sunday입니다. 어머니 날은 1868년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남북 전쟁이 끝난 지 3년이 되던 해였는데, 여러분, 남북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미국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주로 아들들이 많이 죽었죠.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어머니들은 큰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나고 3년 후에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님들을 위로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모임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 모임들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 모임들이 발전해 나가다가 1905년에 이르러서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 정식으로 어머니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세계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이제 또 본받아서 어머니 날들을 제정했죠. 우리나라도 뭐 1950 몇 년인가 그때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나라들이 이 미국의 이 전통을 따라서 같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것을 정식으로 국가적인 공휴일로 그렇게 제정할 때에 정말 가정에서 묵묵히 빚도 없이 영광도 없이 인내하며 사랑으로 희생하는 어머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하면 언제나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인내가 생각나죠. 특별히 저희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님들은 그때 당시에는 여성의 권리가 아무래도 남성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의 그런 권세에 꼼짝하지 못하면서 지낼 때가 많았죠. 게다가 살림은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뭐 좀 좋은 것 생기면 그거 그냥 자식들 먹이시고 또 남편 또 드리느라고 당신의 입으로는 그저 그냥 다 남은 찌꺼기들, 부스러기들일 뿐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은 그 당시에 여성이라는 차별과 가난이라는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님이라는 그 본분을 감당하시느라고 참 많은 그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어머님의 직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어머니들은 대부분 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사랑과 인내와 끈기와 희생과 섬김의 정신을 가지시고 가정을 세웠고 또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죠? 우리는 바로 그런 세대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 어머님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배웠던 문장이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The woman is weak, but the mother is great. 학원 선생님이 여기서 더는 대표성을
가르칠 때 쓰는 더다 해가지고 The woman is weak. 여자는 연약하지만 The mother is great. 어머님은 위대하시다. 어쨌든 그 두 번째 The mother is great에는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정말 어머니들은 위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머님들의 노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남편들, 우리 어머님들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박수. 박수. 정말로 우리 어머님들 또 저희를 키워주신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과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성이 차별당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을 차별했다가는 오히려 쥐도새도 모르게 매장당할 수 있죠. 그리고 남은 여성이 순탄치 않습니다. 또 어머니라서 못 드실 만큼 궁색한 그런 삶도 지나갔습니다. 여자들이 안 먹는 이유는, 어머니들이 안 드시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남이 알지 못하는 살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그거 빼려고 안 드시는 것이지 없어서 못 드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남편 때문에 꼼짝 못 한다고요? 지나가던 소가 박장대소하고 웃을 겁니다. 요즘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꼼짝 못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같이 얘기해 보면은 다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이 뭐 하나 사고 싶어도요, 그거 사가지고 갔다가 부인한테 쿠사리 맞을까봐 덜덜 떨니다. 갔다가 부인 선물 사가도 욕먹을 때가 많습니다. 왜 당신이 이런 거 사왔냐고. 교회에서도 가끔 예배 끝나고 교제 시간이 길어질 때에 가만 보면은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의 그 담화가 끝날 때까지 숨죽여 기다립니다. 얼굴에 보면 피곤한 기색이 덕지덕지 붙었는데 어머니들의 그 정상회담 그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그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한쪽 구석에서 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늘에서 상급이 크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타이거맘이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타이거 데드라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엄마들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머니 날을 성대하게 지키고 아버지 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냥 지키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넘어갑니다. 아버지 날 좀 성대하게 지키자라고 말했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까? 남자들이 말도 못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들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급기야는 세상의 아버지들은 어머니들만 잘 되면 평화롭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자, 그만큼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오늘날 시대의 어머니들은 전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파워풀해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향력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들 이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가정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큰 사람은 누굴까요? 어머니예요. 통계에 의해서, 과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미국 가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존재는 어머니랍니다. 또 많은 성인들이 나중에 자기가 자라나서 고백하기를 자기의 힘과 지혜와 우정과 이런 모든 것들의 원천은 나의 어머니였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티네이저들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누구랑 가장 많은 연관성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단연 어머니와 가장 연관성이 많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연관성은요,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연관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엄마랑 제일 많이 같이 먹고, TV나 영화를 같이 보는 것도 엄마랑 가장 많이 같이 먹고, 격려를 받거나 또는 조언을 받는 것, encouragement라든지 advice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엄마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로부터도 받고 형제로부터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탑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티네이저들이 엄마랑 가장 많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단지 돈 달라 그럴 때만 아버지가 그때가 제일 높아요. 퍼센티지가. 그 다음에 뭐 전화 텍스트를 한다든지 또는 운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가지만은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엄마가 그들의 primary partner라는 거예요. primary partner. 우리 자녀들의 primary partner가 누구예요? 엄마라는 겁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에서 가정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믿음에 관한 대화는 70% 이상이 엄마와 함께,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70% 이상이 믿음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물어보고 또 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기도 누구랑 가장 많이 하느냐? 엄마랑 같이 가장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도 엄마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 좀 가라, 교회 좀 가라라고 항상 도전을 주는 사람도 아빠보다는 엄마. 아빠는 그 엄마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엄마가 아주 그 통계적으로 빈도적으로 엄청나게 그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네이저들이 대답할 때 신앙에 있어서 엄마가 자기를 가장 많이 바더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가장 자기를 못 살게 군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의 본보기를 삼는 사람도 아빠보다는 엄마라는 겁니다. 그게 통계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어머니들은요, 아이들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요즘 들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수 잘 믿으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전도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합니다. 미국은 뭐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거 못하고요, 선생님들이. 한국도 이제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은 어린아이 사역을 미션으로 삼고 교대를 가서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몇십 명씩 복음 전합니다. 자기 반 아이들 다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분은. 또 학년이 바뀌면 얘네들은 다 구원의 대상, 또 다 전도해가지고 다 복음화 시키고. 이제는 못 그럽니다. 그러면 고발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는 뭐 기도도 못하죠.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오케이,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아이들끼리는 괜찮아요. 아이들끼리는 무슨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끼리 뭐 욕한다고 잡아가는 거 없고, 아이들끼리 뭐 걔네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뭐 사랑한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잖아요. 아이들끼리 종교적인 얘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끼리도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고 나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들의 생활 공간이 정말 대부분이 바로 이 학교라는 곳인데, 이제는 그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그런 가능성이 이제는 거의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 물론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통계적으로 볼 때 어머니가 가장 많이 자녀들과 관계를 하니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고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이, 그 영혼의 구원과 또는 멸망이 어머님의 믿음에 달렸다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통계의 결과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되죠, 여러분? 그러나 통계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가장 믿음의 본보기가 어머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책망도 바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 어머님들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쌍둥이의 어머니입니다. 리브가가 이 둘을 임신했을 때에 그 둘이 엄마 복중에서 싸웠다 그랬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아이가 자기 복중에서 움직일 때 굉장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정도가 지나쳤나 봅니다. 진짜 그 안에서 두들겨 패고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구나 해서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she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그 여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브가가 자기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서로 막 다투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아이들의 문제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죠.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내용을 리브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어머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로서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좀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걔네들이 우리 때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뭐 먹을 것, 좋은 것 맨날 먹고 잘 자랍니다. 그러나 먹을 것 잘 먹고 부족한 것 없이 산다고 해서 그들이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그들이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도 다 큰 스트레스, 큰 근심 걱정. 우리 아이들 가만히 보면은 예전에 우리 때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고독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깊은 우정들을 많이 맺어가면서 좀 낭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런 낭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고독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슬픔이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고독하니까 친구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어쩌면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때로는 어떤 라인을, 보더를 넘어가는 크로스 더 라인을 할 때가 있죠. 또 가정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지고 깨어지고 할 때 부모한테 말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친구들한테 또는 부모로부터 기대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친구들에게,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기대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특별히 엄마들이 참 기도해야 됩니다. 리브가와 같이 자기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흔히 때로는 엄마들은 아빠들에게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핀잔 줄 때가 있죠. 모성애가 볼 때에 부성애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챌린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성애만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뜨거운 모성애만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어머니들이 그런 모성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그 모성애 있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 끊이지 않는, 인내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딴 것보다도 먼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렇게 했듯이 꼭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안에 두 국민이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굉장히 이 말씀은 좀 희한한 말씀입니다. 그죠? 좀 상식 바깥의 말씀입니다. 아니, 내 속으로 난 아이인데 뭘 두 민족이야. 같은 민족이지. 똑같은 민족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이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평생 간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요, 자식과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지금 통계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자식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시리어스하게 받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흘러버렸던 여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었죠. 이삭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아직은 안 됐는데 미리미리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자식에게 상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재산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자에게 이 복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기 전에 자기 장자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해 줄 테니 준비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잘 아시죠? 자, 그랬을 때에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리브가는 둘째 차남인 야곱과 의논을 해서 남편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많은 또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이 야곱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처럼 취급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사실 야곱은요, 리브가가 아니었더라면 야곱은 절대 독단적으로 그런 일을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심장이 약해요. 간이 떨려가지고 야곱은 혼자 그런 일을 못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히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다면 리브가가 사기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리브가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결단력이 있는 여자예요.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말씀을 따라 나서는 그런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판일하며 또 자기의 아내들을 가나안 여인들, 이방 땅 가나안 여인, 가나안의 헷족 속에서 그 아내들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육질이고 막 털도 쫙 나 있고 그때 당시에 사냥도 잘하니까 지금으로 보면 비즈니스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 나 필요 없어. 그거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고 장자권, 아이고 그거 뭐 장자권 그거 뭐 내가 그냥 팔아버리지 뭐. 나는 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또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으니까 그냥 내 아내로 취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이 자신에게는 폼나 보였을지언정 하나님과 또
자기 주변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실망과 걱정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잘못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여기저기서 정략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후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다윗의 그 정말 그 믿음, 이 사무엘과 다윗으로 연결되면서 솔로몬까지 연결되었던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그런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들이 훗날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들이 훗날 어머니가 됩니다. 그 어머니들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이제 이삭의 그 후손들을 지금 생각할 때에 믿음 없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어머니가 된다면 뭐 그냥 졸지에 다 파탄 나는 거예요. 졸지에. 그런 상황에서 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눈이 어두웠다고 말할 때 정말 피지컬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그것은 이 이삭의 마음도 지금 어두워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밝히 보지 못하고 그저 전통대로, 전통은 뭐냐?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넘겨주는 거야. 전통대로 자기 생각대로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했죠. 바로 이거를 막아낸 사람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안 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거절하는 것을 보고 단념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들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았던 아주 리스키한 일이었죠. 그렇죠? 아무리 이삭이 눈이 어둡다고 하지만 아니 양털이랑 사람 털을 갖다가 구분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겠어요? 아무리 귀가 어두웠다고 하지만 자기 몇십 년 들었던 자기 큰아들 에서의 음성과 둘째 야곱의 음성을 구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키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리스키했지만은 그래서 축복커녕 저주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은 리브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마음 가운데에 새겨 두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이 두려워하고 거절할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면 아들아 그 저주를 나에게 돌리라.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진짜 가능했었어요. 그런 것이. 말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를 나에게 돌려라.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물론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 안심을 시키고 마침내 그 일을 밀어붙여서 성공하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걸 보십시오. 나중에 이삭이 이 사건을 다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리브가를 책망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아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남편을 갖다 그렇게 무시하고 속일 수가 있느냐? 또는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이 괘씸한 녀석 같은 애라고 아버지를 속여 나쁜 놈 자식 같은 애라고 이렇게 이삭이 한마디라도 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 씻고 봐도요. 이 일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을 탓한 곳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두려워해서 떠나는 그때에 이삭이 야곱한테 하는 말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왜 이 당부를 하시는지 알겠죠? 지금 큰아들은 이것 때문에 부모의 근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큰아들이 지금 에서가 그렇게 난장판으로 살고 있으니 안 된단 말이죠. 이걸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떠나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삭은 야곱에 대해서 전혀 원한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전혀 야곱에 대해서 원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리브가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그런 행동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리브가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런 그 사람들의 증거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적으로도 증거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장자를 부호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장자를 부호르. 따라해 보세요 한번. 부호르. 쉽습니다. 장자를 히브리어로 부호르라고 하는데 장자권, 에서가 팔아먹은 장자권은 부호라라고 합니다. 말이 비슷하죠. 부호르, 부호라. 장자입니다. first born입니다. 장자. 그런데 에서가 자기의 부호라,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거 언제 팔아먹었는지 하여튼 어렸을 때 팔아먹은 것 같아요.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에서를 보고서 기록할 때에 그를 부호르라고 장자라고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쭉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도 에서한테 성경이 곧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잖아요. 그 모세가 에서에게 부호르 장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을 보면요. 자 25장 1절 15절 42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그러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이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레이션입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또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렇죠? 맏아들 에서.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여기는 뭐냐면 이거는 직접 화법이에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들어갈 때 또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말할 때입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직접 화법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또 32절에 이제 에서가 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삭이 물어보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할 때 이 두 번은요. 자기들이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장자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부호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맏아들 전에 보세요. 넘어가요 다시. 전에 여기에서 맏아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기록한 이 맏아들은 부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벤 하가돌이라고 말해요. 벤은 히브리어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가돌 하면은 크다란 말이에요. 큰 아들이란 뜻이에요. 한국 성경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맏아들이라고 하면은 구분이 안 가요. 그 섬세하게 성령에 의해서 모세가 기록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 성경은 잘 돼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이걸 갖다가 older son 또는 elder so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호르라고 쓴 데는 firstbor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에서가 장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시간적으로 빨리 나온 큰애, 덩치가 컸던 아니면 시간적으로 좀 빨리 나왔던 큰 아들이지, 우리가 말하는 맏아들, 맏이, 장자권, 부호라를 갖고 있는 부호르가 아니다라고 성경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리브가가 에서 대신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일이 절대적으로 옳았다라는 것을 성경 내적으로 증명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오늘도 국호인 이스라엘의 국호가 이스라엘이 되는 데에 야곱의 이름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그 아들의 유다 중에서 12지파의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조상됨을, 장자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모든 일에 바로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의 믿음의 결정적인 그러한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크리스찬 어머님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들에 대해서 훨씬 더 큰 파워와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 아까 통계에서도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말은 잘 안 해도 다 엄마, 다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바라보고 엄마를 배우려고 그러고 엄마에게 의지하고 엄마의 그런 어드바이스를 더 많이 받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파워와 영향력을 갖고 계시고,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엄마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올바로 사랑하고 올바로 인도하고 올바로 영적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물론 아버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파워는, 이것은 대단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잠깐이면 자랍니다. 저도 잠깐이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다 자라서 다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만 되어도 우리는 참 통제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넋놓고 계시면요, 아이들은 어느새 세상이 지배하는 그 영에 물들게 됩니다. 세상에 그러한 그 사악한 생각들에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의 영에 붙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리브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혹시 중에서 내 아들은 이제 더 커서 더 이상 내가 힘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그분은 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지만은 젊어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시큰 살면서 하나님과 담 쌓고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셨는지 마침내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아들이 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돌아가시니까 어머님이 아들을 오라고.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 입에다 귀를 기울였을 때 어머님이 아들의 귀에다 대고 하신 말씀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가 깊이 울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회개하면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간증을 제가 참
들었던 읽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리브가처럼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리브가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리브가와 같은 그런 어머님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러한 그 파워, 그러한 영향력,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인내와 모성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뭘 하십니까?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캐내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전화하실 때 더 그래도 아이가 듣기 싫어도 교회 가라,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성령께서 분명히 맞는 말을, 합당한 말을 주실 것이에요.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하는 말을 자녀들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하지 마 그래도 우리가 알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그 사랑에 접목되어서 페이크를 되는 전해지는 그 말을 자녀들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철이 들수록 무시하지 못합니다.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엄마로서의, 어머니로서의 그 탤런트, 그 영향력, 그 파워를 잘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하고 귀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